오늘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보시죠. 사무엘상 29장 1절. 그때 필리스타인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펙에 모았고 이스라엘인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자, 이제 큰일 났어요.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복종 안 하고 자기의 머리대로 지금 꾀로 도망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수 편에 서가지고, 물론 사울도 자기 죽이려고 그러지만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게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 때 어떤 난처한 그런 입장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점검하라 그랬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네.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점점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는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히 자기 백성들을 죽이는 입장에 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일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자기 백성들을, 그것도 자기가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백성들을 상대로 총으로 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난처한 처지에 우리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겠습니다. 그 2절에 보면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키스와 함께 후메에서 나아가더라. 이제 아키스는 자기 친구인 줄 알아. 다윗이. 이 사람이 분명히 자기가 싸움 아닌데 아키스는 착각한 거야. 아키스는 착각한 거야. 다윗도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아키스 착각한 거야. 아, 다윗은 우리 종족이다. 이 정도로 착각해. 나의 신복이다. 내 말이면 다 듣는다. 그러니까 나가자. 싸우자. 옛날에 한 1000명 정도 자살하고 다 죽은 그런 짐 존스 사건이 있었죠? 짐 존스 사건. 그 친구가 이제 이 LA, 캘리포니아에서 해가지고 결국에는 데리고 다 이제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조사하러 간 국회의원, 그 다음에 기자들 비행기 타고 떠나는데 가가지고 죽이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쪽에서 들어올까봐 다 그냥 자살시키고 자기도 죽었어. 근데 그 아들이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짐존스는 백인이에요. 백인인데 그 아들이 흑인이야. 근데 그 친구가 말하는 게 자기는 백인인 줄 알았대요. 사람이 그리고 자기는 백인인 줄 알았대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간에 그렇게 있다 보면 이 아키스가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자기 족속인 줄 알아요. 3절. 그때 필리스타인들의 고관들이 말하기를 이 히브리인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쵸? 다른 사람은 다 아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아까 자기는 백인으로 짐존스 아들인 줄 알고 어렸을 때 입양했으니까 그냥 살아버린 게,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인 줄 알고 그냥 따라오는. 마찬가지.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닌데, 옆에 사람들은 보면 이상하거든, 저건. 어떻게 백인 집에 흑인인데. 이 히브리인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니, 아키스가 필리스타인들의 고관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숨기려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이올리오라는 걸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다 아는 거. 숨길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난처한 곳에서 건져주나 보세요. 막아주나. 이제 좀 있으면 자기 백성을 죽여야 되는 판에 섰어요. 그렇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필리스타인 고관들을 시켜가지고 다윗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저자가 여기서 뭐하니? 싫어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적할 때 무조건 나쁘게 보지 말라.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지 모르. 아세요? 여기서 그 비참한 지경에 빠질 뻔한 것은 그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대적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빠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볼 줄 알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가서 짜증스럽고 여러가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뭐하고 막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한테 맡기라고. 주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지 모른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웨이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주님을 기다리는 릴라이, 주님을 기대고 여러분의 언더스탠딩에 기대만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언더스탠딩. 여러분의 언더스탠딩은 제한적이에요. 실수가 있어요. 무한하지 못하는 리밋이 있다. 일단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무리 머리를 쓰고 언더스탠딩이 있다 그래도 결국에는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더스탠딩에 기대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모든 스텝을 맡겨요. 자,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여러 해를 나와 함께 있었지만 그가 나에게 굴복한 일에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하였노라 했으나. 그래서 그 필리스타인 고관들이 다 나가지고 이게 신하 다윗이 아니네. 사울의 이스라엘 사람이네. 이스라엘 그것도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네. 그랬더니 아키스가 이제 다윗 편에 서가지고 아니다 이래. 그렇지만 아무 잘못한 것도 없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이제 생애를 보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해요. 빌라도가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해. 3번씩이나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했다. 그렇죠? 필리스타인들의 고관들이 4절 왕에게 노하였으며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 자를 돌려보내시어 왕께서 그에게 정해주신 자기의 자리로 다시 가게 하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하러 내려가지 못하게 하소서. 전쟁에서 그가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렇죠? 원수가 자기 후면에서 따라오면서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해요? 같이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뒤에서 목을 쳐버리면 어떡해? 안 된다. 그가 무엇으로 그의 주인과 화해하겠나이까? 그렇죠? 지금 사울에 쫓겨다녀요. 주인에게 쫓겨가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사울하고 화해하겠냐 이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렇죠? 즉 골리앗의 머리로 사울과 화해됐죠?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 필리스타인의 머리를 잘라다가 갖다 주면 사울과 화해하겠네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믿느냐. 그다음에 5절에 보면 이 다윗은 그들이 춤추고 서로 노래하며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한 자가 아니니까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과 싸워 승리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윗의 그 승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사울이 그걸로 인해서 질투가 사실 바울을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 쫓아다녀요. 그걸로 질투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원수들이 생각하고 다윗이 데려가면 안 돼. 결국엔 다윗에게 좋은 거지. 6절에 그러자 아키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거냐 너는 정직하였고 나와 더불어 내가 군대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보기에 좋았으니 이는 내가 나에게 오던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게서 악을 찾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주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도다. 아키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기 편의 사람들 모두가 고관들이 다윗은 데려가면 안 된다. 다윗은 오히려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때 자기네들을 죽일 수 있다. 그래갖고 그 왕하고 화해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결국에는 다윗이 살아남죠. 여기서. 결국에는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돌이켜 평안히 가라. 그래야 내가 필리스트인들의 군주들을 불쾌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구원이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운 일에 있을 때 무조건 낙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도가 안 보인다. 모든 게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크리스찬 생활을 할 때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잘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면 저주받지 않고 이 세상에 살 때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고. 자,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했어. 그럼 생각해보세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게 이성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가지고 그 홍해 바다가 몇 마일이 되는 게 말은 생각해보세요. 물이 빠져도 그게 얼마나 짚어가겠어.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물을 가르고 그 땅으로 만들어졌냐면 그걸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라면 그거를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다시 숭배한 얘기예요. 근데 바로 돌아서서 우상 숭배를 한다고. 그렇죠?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될까봐 주님이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생각한다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도저히 자기의 IQ 가지고는 빠져날 길이 없는 그런 자포자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절망하는 낙담하고 그러면 사탄이 반은 이긴 거예요. 여러분이 낙담을 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면 힘이 있어야 빠져나오죠. 네? 완전 자포자기하고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근데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등지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냐. 여러분이 만약에 광야 생활을 했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자기네들 봤을 때 이 광야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고 어떻게 먹을 게 나오고 고기가 나오냐. 자기네 도저히 머리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줄 수 있는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 그렇죠?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 안 하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꾀를 부려가지고 다른 방법을 쓰면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탐욕이 우상숭배, 어떤 생각, 욕심이 우상숭배.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그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잘 봐야 돼요. 어떠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안 믿는다고 사람들. 사람이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이 어떠한 나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이 시험은 내가 패스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 구절. 사람이 흔히 닥친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함이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많이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인간들은 자기가 자기의 뜻과 욕심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다고. 근데 그 피할 길은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길이거든. 근데 인간이 봐가지고 그 길은 싫거든. 자기 뜻을 관철하기에는 싫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이 lust.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줬는데도 나갈 길을 피할 길을 줬는데도 자기 눈에는 그게 피할 길이 아니 돼버려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 그걸 조심해요, 우리가. 이 구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피할 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준 피할 길로 보지 않고 잘못된 길로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경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가 인간이 망하는 거라고. 여기서 지금 10장에서 나오는 그런 본보기라는 거예요. 그 본보기에 사람들이 저주받고 약속된 땅에 못 들어가죠? 다 죽어 넘어간다고. 그 영적으로 우리 크리스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크리스찬 생활을 가는데 그 온전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 도중에 하차돼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7절에는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 우상숭배자. 그래서 우상. 자기의 욕심을 관철하게 되면 결국엔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아요. 금방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다른 걸 따라가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또 일어서서 뛰어온다 한 것이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음행자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 모세에게 대들었다.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어.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불평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죄들이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미리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데려가시는 이유가 요것들이라. 아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6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 숭배, 여러분이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자, 그 다음에 불평하는 자. 그 자들은 약속된 땅에 결국에는 못 들어가는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온전하게 주님 섬기다가 주님 오실 때 가는 게 아니라 미리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미리 없애버린다. 이 사람들처럼. 그래서 11절에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의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지금 교회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지금 준 거라고. 그렇죠? 분명하게 얘기하셨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다윗의 불복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그 어려운 일에서 피할 길이 생깁니다. (8절에) 보면 사무엘상 29장 8절 다윗이 아키스에게 말하길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무엇을 했나? 내가 오늘까지 왕과 함께 있는 동안 왕께서는 종에게서 무엇을
기에 나로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싸우러 가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하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자, 아키스가 뭐라 그래? 아키스가 다윗에게 대답한 말에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말. 하나님의 천사가 나이가 나타났겠죠. 갈라디아서 4장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죠. 하나님의 천사. 여기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필리스타인들의 고관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터로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인의 종들과 함께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날이 밝는 대로 떠나라 하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필리스타인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필리스타인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자,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주님의 재림과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몇 구절 찾아보죠. 열왕기하 9장 15절 보세요. 열왕기하 9장.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세계 대전을 일으키세요. 그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데 그 세계 대전 장소가 그쪽이랍니다. 열왕기하 9장 15절 보세요. 예후가 여호람을 죽이는데 어디서 죽이는지. 열왕기하 9장 15절에 요람 왕이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싸울 때 시리아인들이 입힌 부상을 치료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그러자 예후가 말하기를 너희 마음이 그러하거든 아무도 나가거나 이 성을 빠져나가서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더라. 그래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으니 이는 요람이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요람을 보려고 내려왔더라.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동산 별장길로 도망하는지라 예후가 그를 쫓아가며 말하기를 그도 병거 안에서 치라하자. 그들이 이블로암 곁에 있는 구르로 가는 오르막길에서 그를 쳤으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으니 같은 지역이다. 이스라엘 편 무깃도. 여러분 무깃도 알죠? 아마겟돈 전쟁? 무깃도 그쪽에서 앞으로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그쪽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7장 보세요. 여호수아 17장. 여호수아 17장.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17장 16절에 보면 그때 요셉의 자손이 말하기를 산지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아니하며 골짜기 땅에 관한 모든 가나안인 즉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관한 자들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관한 자들은 모두 철병을 가졌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철병. 여호수아가 요셉의 집 즉 에프라임과 므낫세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너는 큰 백성이요 큰 능력이 있으니 너는 한복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러나 산지는 내 것이 되리니 그것이 살림이므로 너는 그것을 개간할지니 그것의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가나안인들을 쫓아내라 하리라. 그 다음에 재판관기 6장 보세요. 재판관기 6장. 이스라엘 무깃도 전쟁이 굉장히 많아요. 재판기 6장 33절에 보면
정확히 6장 33절. 그때 모든 미디안인들과 아멜렉인들과 동방의 자손들이 모여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지금 기드온이 전쟁하는데 그때 전쟁하는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그러나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셔 그가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이 그를 따라 먹고 이스라엘. 그렇죠? 그 다음에 재판기 5장 보세요. 5장 그 바로 앞에 5장 두보라 바락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노래를 하는데 이게 제일매의 사실. 성경에 이런 노래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두보라 바락의 노래 이런 게 다 예언적인 요소가 있는 예언. 특히 제일매가 하는 재림 때에.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아닌데도 이 노래에 보면 제일매가 하는 것들 다른 것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12절에 보면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 깨어라 깨어서 노래하라 일어나 바라가 너 아비노함의 아들아 내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라. 에베소 4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이 드보라 바락의 노래를 보면 미래 예언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19절에 보세요.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왕들이 모이죠? 왕들이 싸운다.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과 타낙에서 싸웠으나 돈은 얻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어요. 시스라 나오죠? 저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머리를 다치죠? 저 그리스도처럼. 이건 예언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는 거예요. 앞으로 진짜 별들이 나온다고요? 천사들? 키손강이 그들을 쓸어버렸으니 그 옛강 키손강이라. 내가 힘차게 발을 내디뎠도다. 1910몇 년에 시스라의 와이프가 찾던 그 반지가 그 무기도 골짜기에 거기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고학자들 그 다음에 역사학자들 모든 걸 찾아낼 때 보면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찾아내면 정확하대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 그런 거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그런 거 얘기하면서 안 믿어요. 성경. 웃기죠? 웃긴다. 그런 거 보면 아주 웃음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그런 걸 보면서도. 자기네들이 발견하고 뭐 이러면서도 안 믿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1장. 호세아서 1장. 호세아서 1장. 4절에 보면 호세아서 1장 4절 호세아 1장 4절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있다가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며 이스라엘 집의 왕국을 그치게 할 것이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팔을 꺾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죠?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그 무깃도라는 뜻이 군대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군대의 장소. 아까 우리가 적방경에서 봤죠? 여호수아 하나 더 보죠. 17장. 여호수아 17장 한번 더 보세요. 앞으로 그게 인터레스팅한 지역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 17장. (11절에) 므낫세는 이사칼과 아셀에도 소유를 가졌으니 17장 11절 벳산과 그 마을들이여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이며 돌의 거민과
그 마을들이요. 엔돌 거민과 그 사울이 엔돌 있죠. 엔돌라고 그러죠. 그 마을들이며 타낙 거민과 그 마을들이요. 무깃도 거민과 있죠. 그 마을들이 그 세 지역이라 했어요. 무깃도. 네. 앞으로 주님께서 와서 거기서 전쟁을 하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안 믿어요. 앞으로 와서 전쟁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는데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19장 16장 다 나오죠. (16장부터) 보세요. 16장 12절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 그 사람들은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면 다 답이 나오고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싸우고 요에서 보면 싸우는 장면까지 다 나옵니다. 미리 총천색으로 여러분 다 볼 수 있다. 그런데 안 믿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오면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형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에 곧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죠?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은다.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데로 모은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그 19장에 보면 모든 자들이 새의 밥이 돼요. 여러분 새들이 죽은 시체 그 길거리에 있는 그 개니 뭐 이런 뭐 소니 죽었을 때 그 와서 먹는 모습 있죠? 그런 모습이 앞으로 인간들의 인간들을 먹는 그 새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그렇게 먹어버린 거예요. 비참하게.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만류가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군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마지막 전쟁, 마지막. 나중에 천명왕국 뒤에 한 번 더 사탄과 대적하지 하나님은? 하나님 대적하죠. 여러분 그 성경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함영 주석서, 스코필 주석서를 가지고 계시면 그 맨 뒤에 지도가 나와요. 지도 넘버 5에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골짜기랑 무깃도랑 다 키손 그 아래로 카멜산이 있는데 그쪽에 앞으로 광대한 그런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지도 5에 올라가면 그 키네롯 바다 갈릴리 그 옆에 왼쪽에 서쪽으로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골짜기가 나오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위에 엔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골짜기 왼쪽으로 무깃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송가 그쪽이 완전히 이제 전쟁터가 돼버리고 그쪽에서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앞으로 마지막 때 전쟁이 거기서 일어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